물질의 시련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서신 앞부분부터 서두부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부터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시련은 삶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시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시련을 만나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련은 무고히 시련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기에 삶에 지혜롭지 못하기에 당하는 시련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의 삶의 문제, 시련은 무엇으로 푼다고요? 삶의 문제는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내 삶의 시련, 많은 시련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의 문제를 대면하면 많은 부분 우리가 시련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시련은 낮음과 부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낮음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수준을 말할 겁니다. 좀 더 좁혀 말하면 경제적인 수준 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낮음과 대조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은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인 수준이 사회적인 지위와 꽤 연관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높게 되고요. 또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게 마련이죠.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부분, 높고 낮음에 대한 부함과 가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 우리 시련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해요. 그럼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사업의 시련은 그 안에 기초는 경제적인 것이죠. 직장의 문제는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경제적인 것이죠. 요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결혼에 대한 문제, 그것도 기초는 경제적인 것에 많이 기초를 두고 있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기초가 되어서 경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들이 파생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련들은 경제적인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시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련이 거의 경제적인 부분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시련 부분만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가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또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경제적인 부분들,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인으로 삼는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인 삼아 물질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산다는 것이겠죠. 자, 경제적인 시련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부와 가난 모두 시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 사도가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만 시련이 되는 게 아니라 부함도 시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가난만 인생의 시련이 된다고 한다면 부한 자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겠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러면 될 텐데, 왜냐하면 부한 자는 염려할 게 없으니까, 시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낮은 형제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부함 모두 다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과 부함 자체는 시련이 아닙니다. 가난함 중에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를 보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처하고 그 다음에 부함에 처하고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배웠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련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지혜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물질에 대한 시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고 또 부유에 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시련도 아니고 부함 자체가 시련은 아니죠. 부하는 사람도 항상 물질로 말미암아 불안하거나 물질이 아깝거나 더 소유하지 못해서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팔아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물질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떠나갔다. 시험이 됐다. 시련이 찾아왔다. 왜요? 무엇 때문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는요, 많은 물질 때문에 시련이 찾아온 것이요. 만약에 그에게 물질이 많지 않았으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쫓았을 텐데, 이 사람에게 시련은 물질이 많은 것이 시련이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시련이 되고, 부한 중에 있는 사람은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시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세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냐? 떡이 되게 하고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천하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낮은 것과 높은 것, 이 두 가지, 굶주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높은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의 시험도 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난과 부함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요, 가난한 자는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틀린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물질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자는요, 물질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단이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앞부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을 섬기지 말고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부유한 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고 계세요? 물질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면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물질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히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물질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수단처럼 여기게 된다. 경히 여긴다. 여러분, 물질을 중히 여기세요? 경히 여기세요? 네, 물질을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물질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주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물질의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도 야고보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을 받을까요?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물질 때문에 시련하시는 걸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물질에 대한 시련을 받고 부한 자도 시련을 받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가난한 자가 물질에 욕심이 많을까요? 부한 자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다 많아요. 부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이미 부하니까. 그런데 부한 자가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더 악착하고 때로는 더 물질을 더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야.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 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신을 계속 찔러서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시련에 빠지게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부하기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필요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필요한 것을 구하되 장래 것을 미리 당겨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노후에 지금 노후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필요를? 주님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이야기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미리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때는 낭패를 보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도 또 필요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도 여유 있게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부와 가난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시련을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시련은 내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왜 허락하나? 물질의 시련은 선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볼까요? 먼저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는 승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데 사용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곳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예요. poor, 정말 가난한 사람. 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 이게 순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높았던 자가 큰 자가 될까요? 이 세상에 낮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자는 주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소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높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뒤로 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가난의 순기능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그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야고보서 4장 그 뒤로 좀만 더 가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한 자는 어떨까요? 부한 자에게도 순기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한 자의 순기능도 낮추시는 순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부한 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물질이 나의 삶을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 영원히 나의 삶의 안락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낮은 자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성경의 배경은 사막 지역인데요, 해가 돋기만 해도 또 열풍이 조금 불기만 해도
꽃이 쉬 떨어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 물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아도 인생은 쉽게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많은 부가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잠시 가난하게 살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하게 사는 것이 좋으세요? 이 세상에서 잠시 부하게 살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하게 살고 네, 이 세상에서 부하여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하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도 마음이 가난하면 부한 자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하게 사는 것이죠. 이 지혜를 깨달으면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한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자,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갖는 성도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시련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가난한데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가난한데 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가난한데 욕심을 더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평생 그 물질의 시련에 시달리는 것이죠. 반대로요, 부한데 마음을 낮추지 못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항상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평생 그 물질이 그에게 시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순기능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물질의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물질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련을 참고 견딘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승리한 자.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시련은 왜 온다고요? 왜 물질의 시련이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알았으니까 해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시련을 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모든 시련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의 시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기에서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돈의 시련에서 해방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는 물질의 시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부한 자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련한 가운데 믿음을 배우고 낮은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높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에 대한 유혹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낮아져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바라보며 자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를 책임져 질 수 없음을 알아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고 또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